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함으로써 주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뜻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에 주신 하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서는 족보를 첫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또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족보는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막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흥미를 잃게 만들 수가 있죠. 너무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그 조직이 또 그 가족이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떠한 근거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역사와 그 연역을 통해서 그 가족이라든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고 또 흐르고 있는 정신과 우리가 그 뿌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되면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워야 하는지까지도 확신을 갖게 되죠. 족보는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족보에 나온 이름은 각각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있을 테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그들이 이 족보를 읽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가면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준비되었던 일이었죠. 남성 중심의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족보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보통 남자의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특이하게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이 모든 여성들은 모두 공통점은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헷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깨어지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어찌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까지 포함시킨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역으로 확장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과정에서 우연하게 혹은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함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오신 그 역사의 맨 마지막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4장과 신약이 오늘 시작한 이 마태복음의 1장에서는 430년 정도의 역사적 단절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길고 긴 침묵의 시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1장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 첫 시작으로 족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랐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계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또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흉악한 죄인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금도 모든 죄인들과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이니 그런 걸 따지면서 그 속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득을 주고 마치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처럼 속하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여 끼리끼리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구별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오셨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철저한 선민 사상에 의거했던 구약의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까지도 모두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철저한 선민 사상에 의거한 구약의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까지도 모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정신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원의 역사에 맥을 잡아주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신약 성경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이 거룩한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또 우리 권기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시간 잘 이겨내고 또 건강하게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온 만방에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또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 예비하심,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에 저희 CNG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기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건강한 몸으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가족 되도록, 우리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